오늘은 루카복음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을 떠나 시몬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에 시달리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위해 예수님께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가까이 가시어 열을 꾸짖으시니 열이 떠났다. 그러자 부인은 즉시 일어나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을 앓는 이들을 있는 대로 모두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들을 고쳐주셨다. 마귀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나가며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질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시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날이 새자 예수님께서는 밖으로 나가시어 외딴 곳으로 가셨다. 군중은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그분께서 계시는 곳까지 가서 자기들을 떠나지 말아 주십사고 붙들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다. 나는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다른 고을에도 전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도록 파견된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다. 참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갖가지 기적을 치유하시는 놀라운 기적 행위를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른 고을로 떠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도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의 청을 거절하는 것이 오히려 자기에게는 불편하게 느껴지셨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있는 것을 원했고,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과 함께 있으면 큰 어려움 없이 편안한 여정을 보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뿌리치시고 새로운 고장으로 떠나게 되시죠. 아마도 새로운 고장으로 다시 출발을 하게 되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일깨우고 또 진리를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며 여러 가지 기적 행위를 해야 되는 수고로움이 분명히 함께 동반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수고로움이 있는 곳을 스스로 선택하시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저도 이 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이른 새벽에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모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병에 걸려도 금방 치유의 기적을 얻을 수 있고, 아파도 예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면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한평생 예수님이 곁에 머물러 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갔죠. 그래서 저는 그 복음을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의 왼쪽과 오른쪽이 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른쪽에는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려고 모여있는 모습이 보였고, 예수님의 오른쪽은 공허한 허벌판과 같은 느낌이 드는 장소가 연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은 편안한 분위기가 연출되었지만 그 반대편인 왼쪽은 편안한 느낌은 없었지만 강렬한 느낌이 있었고, 뭔가 도전해야 된다는, 새로운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두 느낌을 비교해 보면서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것은 되게 편안하고 큰 어려움 없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지만,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끝나고 큰 변화가 없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선택하셨던 예수님의 왼쪽은 도전을 해야 되고 어려움이 있지만 뜨거운 열정이 피어오르고 사랑이 넘치는 공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는 복음을 전하러 이 세상에 왔다라는 당신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심으로 인해서 왼쪽의 길을 선택하게 되시죠. 물론 왼쪽의 길은 도전의 길이요, 모험의 길이요, 어려움의 길이지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시게 된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연하게 그
그쪽 길을 걸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예수님과의 친교를 통해서 우리는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평온한 삶, 평탄한 삶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이 되지요. 물론 도전이라는 의미가 어려운 것을 수행해야 된다는 의미만 함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전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새로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느님의 힘을, 꿈틀거리는 힘을, 도와주시는 그 힘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도전한다는 것은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해서 편안한 삶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편안함 속에서도 끊임없이 움직이고 역동적인 삶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치 성령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꿈틀거리게 하고 역동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촉구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느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우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그 키우는 여정 속에서의 많은 어려움들, 도전들이 아이를 성장시키고 또한 여러분들을 어머니, 아버지로서 성장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의 도전은 우리를 더 변화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로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여정은 늘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움직이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참다운 아름다운 여정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